보통 돌잔치 같은 것을 가면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꽃길만 걸어라 그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이 꽃길만 걸어라는 축복의 말을 언제 많이 하는가 조사해 봤더니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땅에서 험한 길 걸었으니까 죽은 이후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팔순잔치를 했어요. 근데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신발을 선물하면서 할머니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내 인생에 그런 길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손녀딸이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평생 꽃길만 걷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발을 뒤집어서 밑창을 보니까 거기에 꽃무늬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꽃길만 걸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인생에 꽃길만은 절대로 없습니다. 꽃길보다는 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꽃길만 걷게 하려면 길을 닦아줘야 되고 길가에 꽃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길도 닦아주지 않고 꽃도 심지 않고 말로만 꽃길을 걸으세요 하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라 그러죠. 그런데 불가해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꽃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길을 닦아주고 그 길가에 꽃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꽃길을 걷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꽃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태어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요. 학교에 가면 이제 학원에 가는 것부터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한 길을 편안한 인생을 살도록 하려면 너무나 많은 그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또 결혼할 때 비용이 많이 들죠. 아마 자녀들이 결혼할 때 최소 비용으로 잡아도 5천만 원 이상은 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 괜찮게 한다 싶으면 최소한 1억 이상 결혼 비용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혼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집을 얻어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결혼 자금 마련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는 것,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결혼할 때도 비용을 대줘야 되고 또 집을 얻을 때도 뭐 전세금이든 집을 사준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
그 자녀들이 조금 뭐 이렇게 꽃길을 걷게 해주려면 부모들은 결국에는 완전히 거짓 신세가 돼야, 거짓 신세가 돼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투자하지 마라.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버림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노년이 더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무자식 상팔자다. 뭐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우면 나중에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노년이 되면 부모를 잘 복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키웠을수록, 그러니까 싸서 키웠을수록 부모에 대해서 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두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뭐 하는 얘기가 다 뭡니까? 주로 자녀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우리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의 하버드를 하고 지금 미국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분은 우리 아들은 변변찮은 지방대학을 나와서 그냥 작은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못 받고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식 얘기만 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입원을 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는데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지방대학을 나오고 작은 회사에도 월급도 많이 못 받는 그 자식은 뭐 사흘이 멀다 하고 부모를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고 맛있는 거 사오고 맨날 뭐 손잡고 얼굴에 막 얼굴을 비비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빨리 뭐 건강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미국에 있는 자식은 연락도 한 번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제 이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니구나. 가족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가족이 그 손길을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구나.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이제 고개를 못 들던 부모는 고개를 들고 자식 자랑하던 부모는 점점 말이 없어지는. 이제 아이들을 막 잘 키우려고 꽃길만 걷게 해주려고 하면 아이들은 도리어 더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사촌 그 언니를 서울에서 만났었어요. 가끔 통화는 하고 했는데 만났는데 그 언니가 일찍 사비를 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엄마가 혼자 키우니까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거나 뭐 옷도 초라하게 입거나 신발도 초라하게 신으면 엄마 혼자 키우니까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자기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많이 안 했으니까 거의 뭐 육체 노동이죠. 해서 아이들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신기고 그렇게 길렀대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정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고생한 걸 조금 알아주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이 경제 개념이 너무 없다. 자기가 그냥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사람은 꽃길만 걷게 해주면 사람이 안 됩니다.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를 하지 마라. 응? 힘든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람의 소중함도 모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그런 경제 개념도 아주 희박해진다. 꽃길만 걷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 도리어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꽃길만 걸으라 해도 인생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해요. 인생은 고난이다, 고통이다. 오죽했으면 불교에서 108번뇌를 얘기하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고통이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도 고통이 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짜 축복의 말은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도전하고 해치고 극복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진정 어린 축복의 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됐어요. 원래는 그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가문의 이 중심이 되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르우벤이 범죄해서 그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고 대신에 요셉 지파가 장자의 그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핵심이 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다스리는 그런 지파가 됐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핵심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핵심 지파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 난산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마 이제 태어날 때 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내성마비가 될 수도 있고 신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태어나다가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아기들이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이런 게 없었으니까 태어나다가 부모와 아기가 다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도 베냐민 라타가 죽습니다. 아기는 살았는데 엄마는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기 낳다 죽는 사람들 얘기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낳다 보니까 아이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얘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환난이 있었다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게 했다는 얘기는 근심 어린 일들이 많았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힘들게 태어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근심스러운 일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항상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 내 지경을 좀 더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은 유대 지파가 살던 중심 지역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뭐 큰 도시였을까요? 작은 마을이었을까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안 돼요. 우리 지파 자체가 지금은 좀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에서 내가 막내 아들이고 그런데 제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윗도 역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니까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약하고 힘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경이 넓혀지고 집안에서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은 우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젖이 흐르는 땅이 되겠다는 것은 우유가 풍성한 땅, 젖이 풍성한 땅.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축업이었죠.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는 것은, 꿀은 바로 꿀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옛날에는 그 벌꿀을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치지를 않았어요. 그냥 들판에 이렇게 나무라든지 파이 밑에 이런 데 벌들이 막 집을 지어가지고 꿀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들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삼손이 사자를 죽여놨더니 벌들이 사자 몸에다가 뭘 했어요? 벌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막 꿀을 막 저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막 지쳐가지고 뭐합니까? 들판에 있는 꿀을 보고 지팡이로 찍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막 힘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주로 뭐 먹었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이 뭐예요? 들꿀이에요, 들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좀 이 야생 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 정말 번성하는 땅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할 때 과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집트의 고센 땅보다 비옥한 땅이었냐 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고센 땅이 훨씬 비옥했죠. 이스라엘의 나일강의 그 마지막 바다로,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 바다로 이어지는 그 땅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가 발달해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 데서 살다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니까, 와, 이 우리가 살던 이 에집트 땅도 너무 살기 좋은데 비옥한 땅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을 주신다고? 이야, 우리 거기 가자. 희망이 부풀었어요. 자,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말 비옥한 땅에 살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뭐예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먹고 사는 데는 풍성했지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노예잖아요, 노예.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은 충분히 공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맨날 만나만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요. 우리가 에집트에 있을 때는 뭐 마늘도 먹고 뭐 또 참외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잘 부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은 안 줘도 잘 먹여야 돼. 잘 먹였어요. 잘 먹은 거야. 그러나 자유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잘 먹고 사는데 자유가 없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자유입니까? 배부른 돼지입니까? 헨리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에 영국의 헨리라는 사람이 막 굉장히 탄압받을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부른 돼지보다는 인간은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이 비옥한 고센 땅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엄청 희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자유도 주고 비옥한 땅을 준다고? 야,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거기 가자. 사실은 출애굽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했어요. 즉시 출발했어요. 아니 그 밤에 막 난리가 났지. 이집트의 장자들이 막 죽어나갈 때 막 이집트 왕이 빨리 떠나라 그러고 막 사람들 야, 너가 빨리 가라 막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롯의 부인은 자꾸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새벽같이 그냥 출발해가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떠났습니까? 다른 종족들도 많이 따라 떠났어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니까. 야, 우리도 거기 가서 살자. 그러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에 와서 40년 살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맨날 광야를, 사막을 왔다 갔다 그냥 맨날 먹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먹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고기 달라고 몸부림치면 그냥 매출하게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분 같은 고기도 매일 먹으면 어때요? 질리죠. 질려요.
그래서 그때 막 불평하잖아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뭡니까 이거?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그렇게 잘 먹었는데 야 막 자유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시 이집트 가서 우리 잘 먹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아이고 한심한 것들, 한심한 것들. 지네가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안 굶기고 만나 내려서 먹여주는데 그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근데 만나가 거의 뭐 밀가루도 아니고 쌀겨도 아니고 그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영양분이 충분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매일 밥만 먹으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양하게 먹어야 되죠. 근데 만나만 40년 먹었는데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양가는 충분했던 것 같아. 그러면 감사해야지. 제가 요즘 생각해봐요. 이제 집사람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제 건강 때문에 음식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불면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에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막 하기 위해서 밤 4시에도 막 뭐 요리를 하고 뭐 이렇게 막 해요. 그래 아침을 꼭 차려놔요. 꼭 차려놓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참 힘든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자 그러면 나는 왜 또 거기? 제가 이제 재단에 그 회의하러 가잖아요. 재단 회의하러 가면 전심을 먹습니다. 그럼 이사장이 그 전심을 사요. 근데 전심을 그 뷔페를 사는 거예요. 근데 뷔페가 무슨 뷔페냐면 그 강남에서 소문난 소고기 뷔페예요. 근데 이제 나는 거기만 간다 하면 또 왜 저기 가? 두 가지 생각이에요. 난 가면 먹을 게 없는데. 두 번째는 그 돈 너무 아까운데. 제가 볼 때는 한 5, 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야, 나 먹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보면은 진짜 잘 먹더라고요. 소고기 막 잔뜩 쌓아놓고. 근데 소고기가 진짜 맛있어. 제가 한번 맛을 봤는데 진짜 맛있어. 근데 저는 2개도 못 먹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뭐 먹을 게 없어. 제일 싫어하는 식당이 뷔페예요. 나이가 드니까 음식이 많은 게 도리어 부담스러워. 한두 가지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저는 하나님이 매일 만나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요리할 필요도 없어. 그거 그냥 뭐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기도 하고 뭐 찌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다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그냥 구워 먹고 쪄서 먹고. 그래도 영양가는 충분하니까. 우주인들 뭐 음식 많이 먹을까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렇게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불평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과연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냐? 고시엔 땅보다 훨씬 못한 황무지가 많고 그 다음에 산도 많고 물도 부족하고 비가 오면 그 이스라엘 땅은 비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진짜 비옥한 땅이에요. 이게 봄 지나서 비만 오잖아요. 하루 사이 제가 지난 그 총회 4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세상에 오이가 한 20cm도 안 됐어. 근데 막 1m 이상 크더라고. 와, 무섭게 크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비만 와주면 막 잘 커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그 섬에 들어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물도 부족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냥 거의 황무지 같은 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고 2차 대전 때 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러시아에서 3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천대받고 무시받고 압박받는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도우심도 있었겠죠. 그렇게 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을 배출했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 가문 중에 어마어마한 부자 가문이 있었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그 전쟁 자금을 다 대고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가나안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정착할 때 그 돈을 막 다 댄 가문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해요. 자, 그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있죠.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1947년도 이럴 때 이스라엘은 아주 팔레스타인의 일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정부를 수립했죠.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은 꼭 점 찍어 놓은 것 같아. 이 가나안 땅 전체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사는 땅은 하얗고 이스라엘 사람은 파랗게 칠해놨는데 점 찍어 놓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전부 다 하얗고 점 찍어 놓는데 근데 이제 지금 2020년의 지도를 보면 전부 다 파랗고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역이 조금,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주변에 조금, 나머지는 다 그냥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지금.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서 정착할 때 이제 좋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나쁜 땅을 차지했을까요? 나쁜 땅을 차지했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은 키부츠, 모샤버 이런 집단 농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혼자서 개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이주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완전히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장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키부츠 모샤브 이스라엘의 농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의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선진 농업, 선진 낭동업, 그 동물 그 키우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소, 염소, 양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농산물 이런 것도 거기 가서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이제 1948년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황무지였어. 근데 지금은 그 땅을 뭘로 만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을 때 처음부터 꽃길을 깔아놓은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준 게 아니에요. 황무지를 줬지만 거기에서 그들의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시엔 땅보다 더 좋은 비옥한 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에는 그게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비옥한 땅이
황무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꽃길을 걸으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환경을 딱 갖춰놓고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서 황무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세계를 막 마음대로 주무르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미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처음에 120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러와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갔어요. 1년 만에 반이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죽고 풍랑으로 죽고 굶어 죽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서 오늘날 세계를 주무르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막 미국 땅이 막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인디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다더라고요. 나중에 그 전쟁 막 하고 막 미국이 막 이렇게 막 팽창되면서 인디언들을 지역을 막 장악해 가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대요. 배우고 그러면서 개간하고 그러면서 비옥한 그러면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나라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에게 결과를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그 땅을 개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아. 도깨비 방망이는 노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겁나와라 딱 뚝딱 하면 나오잖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진이의 요술 램프 있죠. 싹 문지르면 진이야 딱 거의 나와. 야, 나에게 그냥 저 웅장한 성을 다오. 그러면 성을 딱 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29절과 31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야곱이 자기 형이 죽인다니까 이 자기 외삼촌을 받다느라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막 와 좋다 나 외삼촌 집에 간다 그랬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외삼촌을 생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외삼촌 사는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지가 잘 산다 못 산다 보장도 없어요. 외삼촌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너무 두려우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해 준,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고 네가 가서 거기에 수고하면 내가 너를 겁으로 만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제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든든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세상이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야곱이 갔어. 그리고 20년 만에 진짜 외삼촌보다 몇 배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근데 거기 야곱의 얘기를 보면 그냥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냥 맨날 그냥 외삼촌 눈치나 보면서 빈둥빈둥 놀고 그 다음에 뭐 외삼촌 양 지키는 척 하면서 양이나 잡아먹고 또 삥땅이나 치고, 그게 아니에요. 응? 거기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잘 겨를도 없이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때 야곱처럼 이렇게 열심히 밤낮을 그냥 상관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상관하지 않고 정말 잠을 절약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캐가 나고 그렇게 길을 닦는 사람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TV에서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역전의 농부, 서장훈이 하는 이웃집 백만장자, 또 생활의 달인, 그런 프로가 많더라고요. 잘 보진 않지만 제목은 알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백만장자가 되고 역전의 부자 농부가 돼 있었어요. 달인이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내가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복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할 때는 너희들이 거기 가서 캐가 나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노력하고 너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러면 내가 복을 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성실히 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성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르시되 내가 네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따라 살아라. 그 두산그룹을 이루신 태석 회장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런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6.25 전에 돈을 은행에서 빌렸어. 근데 6.25가 터진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6.25 터져가 전쟁이 났으니까 은행이 폭파되면 이제 뭐 전부 다 날아갈 거고 돈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잘 됐다. 이제 이거 뭐 전쟁 중이니까 뭐 안 갚아도 되겠지.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터지니까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이거 내가 빌려 쓴 건데 갚습니다, 지금. 그걸 갚아줬단 말이에요. 응? 다른 사람은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떼먹을 생각하는데 이 최태섭 회장은 그걸 그때 갚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전쟁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는데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사업할 때 뭐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다 뭐 빌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은행에 갔더니 뭐 담보가 있나 뭐가 있나 뭐 안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6.25 전에 거기 갚았던 그 지점장이
떡 나오는 거예요. 떡 포도반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준 거예요. 저 사람은 빌려줘야 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실하게 열심히 누구보다 더 정말 더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지만 이렇게 진실되고 바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게, 첫째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네가 나를 굉해하고 나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어서 네가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꽃길을 만들어주겠다. 꽃길은 되어져 있는 걸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처음에는 별로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성실할까요? 성실하지 않을까요? 민족성 자체가 성실해요. 성실은 알아줘요. 왜 그러면 노예 생활할 때 성실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다른 건 없는데 이 성실함만은 막 몸에 완전히 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엄청 성실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고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 때 진짜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비옥하고 복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그 작은 땅덩어리 작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 큰 나라들이 전부 다 머리를 쪼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성대국을 이루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죄짓고 그럴 때 어떨 때는 7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고 어떨 때는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들고 가뭄이 안 들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3년 동안 예루살렘 포위해 가지고 3년 동안 포위해 가지고 못 나가 못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호르무즈 해변 딱 봉쇄되니까 난리 났잖아요. 지금 몇 달 됐어요? 이제 한 3, 4개월 됐나요? 이제 3년 동안 딱 봉쇄해 버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 황무지로 결국 바벨론이 그냥 다 때려부시고 진짜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다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살 때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꽃길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땅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꽃길이 될 수도 있고 황무지가 될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사막이 될 수 있어. 우리 방중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서 꽃길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꽃길을 유산으로 주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제단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